구약성경 1장 28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이 연약하고 부족한 자가 섰사오니 주의 성령께서는 친히 저의 권세와 능력이 되어 주시옵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듣도록 하시옵고 주의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더 깊이 이야기하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축복받은 지도자들이죠. 하나님은 모든 인류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대홍수의 대심판 이후에도 노아와 남겨진 그의 식구들에게 모든 생물을 먹고 살도록 축복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의 말씀에는 권세한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하신 말씀대로 오늘날 인류는 죄로 타락해서 불완전하기는 하지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되었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최초의 사람 아담이 범죄한 이후부터 모든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을 갖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인류는 도덕적인 순결을 상실했으며 제약된 성품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손상시켰습니다. 사람들의 지성은 거짓된 유혹과 오해와 교만으로 타락했습니다. 사람의 언어도 더 이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도 그렇습니다. 이기심의 지배를 받는 인류는 더 이상 거룩한 사랑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죄로 인하여 그 형상이 왜곡되었고 불완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한 타락으로 전 창조물을 통치하는 권위와 위엄도 크게 훼손당했습니다. 인간이 자연을 정복하고 다스리면서도 두려움과 공포를 갖게 된 이유입니다. 심지어 그 두려움은 자연의 일부를 신으로 착각하고 자신들이 만들어낸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도록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인류는 아직도 하나님을 닮았으며 하나님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죄로 타락한 인류는 탐욕과 교만 가운데 넘어지고 또 넘어졌습니다. 우리 생각해 봅시다. 인류의 역사 가운데 폭력과 착취와 질병과 분열과 고통이 없었던 적이 있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사랑받고 존중받아야 할 사람들이 테러와 폭력을 당하고 전쟁에서 죽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납치당해 노동력과 성적인 일에서 착취와 폭력을 당하고 있습니다. 소외된 계층은 가난과 질병이라는 이중적인 고통 가운데 죽어가고 있습니다. 전쟁과 분열로 고통과 상처를 받은 난민들은 갈 곳이 없어 바다에 빠져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책임은 누구의 것입니까? 아무도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세상이 이렇게 된 일에 대해서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 모두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실패했다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저희들에게
권세와 능력과 힘을 달라고 간구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교회는 물이 부족한 곳에 물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먹을 것이 부족한 곳에는 먹을 것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기회 평등을 이룰 현장에서는 좋은 교육을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불의한 곳에서는 정의를 외쳐야 합니다. 진리가 없는 곳에서는 진리를 전해야 하고, 음란하고 타락한 세상에서는 거룩한 삶을 추구하도록 외치고 선도하며 이끌어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으로 우리는 어두운 세상에 들어가서 그것을 밝혀야 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죽은 영혼이 살아나도록 사랑을 품고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를 생각하고 사랑함으로 모든 처지와 환경 가운데서도 참고 인내하며 선을 이루고 사랑을 나누어야 합니다. 제가 잘 아는 어떤 목사는 인생에서 실수와 실패한 일이 있어 손가락질을 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너는 좋지 못한 가정에서 태어났어. 너는 거짓말쟁이고 나쁜 놈이야. 너는 학력도 별로야. 너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어. 저는 그런 분들에게 말할 것이 있습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다고 선언받은 다윗에게 돌을 던지며 저주한 히무야 같은 불쌍한 인생이 된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일을 이렇게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가만히 지켜보면 무엇을 실수하고 어떤 일에서 실패했든지 믿음과 회개로 살아가는 그 목사는 여전히 공의로운 주님 안에서 묵묵히 말씀을 전하며 보존을 받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를 사랑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의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멸시하고 조롱한 입술들은 심판을 받겠지만 주 예수의 은혜를 따라 위에 연합된 그 목사는 주님의 날에 존중과 사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저는 때때로 허물과 죄를 범한 사람을 언급하지 않고 그 사람을 증오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을 책망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허물과 죄를 범한 사람에게 있지 않고 상처와 고통을 받은 사람들이는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허물과 죄를 범한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는 한 자기 길로 가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받고 나서도 증오하고 판단하며 정죄하다가 심판의 자리에 던져지게 된다면 그것처럼 비극적인 일이 또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그분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현재의 고통받는 삶이 되고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도록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든 일에서 용서와 사랑을 품고 말하고 행동합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저는 내게 원수된 사람들을 향한 축복과 기도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독한 기도의 자리에서 저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고 원수가 된 사람들을 축복하며 그들이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은 사랑과 은혜라는 도구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잊지 말도록 합시다. 우리는 자기 자신이 살아가는 가정과 사회와 국가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으로 그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려 나가야 합니다. 타락하고 죄악이 가득한 문화의 영향력을 제한하는 일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와 같은 일을 담당하지 않는다면 세상에는 소망이 끊어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위하여 부르신 복은 전도자로서 작은 재능을 받은 예술가로서 성령과 함께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들도
각자의 직분과 일터의 자리에서 진리와 사랑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죄로 타락한 세상의 문제나 사건이나 질병은 그 어떤 세상의 힘이나 법이나 정치나 경제적인 지혜로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진리와 지혜 가운데 거룩한 사랑의 능력만이 그 일들을 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타락한 어두운 세상을 진리와 사랑의 빛으로 정복하고 다스려 나가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있다면 복음 안에서 진리와 사랑을 외치며 나누고 정복하며 다스려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모든 창조물을 정복하고 다스려 나갈 인류는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죄로 타락한 가인의 후손들은 자신들의 이름을 위하여 세상에 문화와 문명을 세워나갔습니다. 그러나 아담을 따르는 약속자녀 셋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처럼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약속의 후손들답게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만 죄로 타락한 세상은 자신들의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문화와 문명을 세워나가며 취미생활과 파티를 벌이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문화 명령을 거절하고 마귀의 문화를 따르는 일에 영광하는 사람을 바라보는 일은 정말 괴롭습니다. 우리가 30마일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헐리우드에서는 우상과 사탄을 숭배합니다. 그곳에 속한 거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반대하고 거절하는 영화와 음악을 만들어냅니다. 더 북쪽에 있는 실리콘밸리에서는 풍요로운 물질에 취해 있습니다. 그들은 틈이 날 때마다 진리와 은혜가 되신 우리 주 예수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 관하여 공격을 합니다. 적그리스도의 영에 사로잡힌 그들은 예수들을 거절하고 멸시하는 문화의 일에 눈이 충혈되어 있습니다. 저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까지도 그런 문화에 취해서 자유를 방탕으로 삼는 일에 슬픔을 품게 됩니다. 마음의 충동이 시키는 대로 자기 갈 길로 걸어가는 것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프고 답답해집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괴물이 되어버린 세상의 지배를 받으며 그렇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만약 내가 그러한 일에 깊이 빠져 있다면 회개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합시다. 주 예수의 복음 안에서 승리자가 되고 이 세상을 정복하고 지배하는 사랑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고 자녀들이 되도록 합시다.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예수 안에서 새 생명으로 태어나야 합니다. 만약 누구든지 성령과 말씀을 통하여 회개와 믿음 가운데 새 생명으로 태어났다면 그 모든 일을 잘 감당하고 있을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악을 행하는 자들을 통해서도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와 권세와 능력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보이는 모든 것의 주인은 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면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해낼 것이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 지시하시고 명령하시는 일을 해나가기를 소망해 봅니다. 예수와 연합된 우리가 가고 머무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권능의 통치와 다스림이 나타나게 됩니다. 죄와 죽음과 비참함에 잠긴 어두운 세상이 생명의 빛으로 가득한 나라에게 정복당하고 지배당하게 된다면 그것처럼 아름답고 존귀한 일이 또 있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는 이 모든 일을 탁월하게 완전하게 이루시게 하여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현실주의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와 연합된 내가 가는 곳과 머무는 모든 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사탄은 육체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멸시하고 조롱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겠지만
우리는 승리하신 예수 안에서 진리와 사랑을 나누며 은혜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가정과 교회 안에서는 개인적인 불평과 불만과 비난과 정죄가 없어야 합니다. 우리의 은혜가 되신 예수 안에서 오직 주 하나님의 사랑과 손을 나누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은 인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생명하라,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은 죄로 비참해지고 죽음의 저주를 받은 세상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탄의 점령한 하늘과 땅을 정복하며 그분의 나라를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의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아버지께 받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가운데 교회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새롭게 창조된 기독교인이라면 주님의 명령을 따라 내가 살고 있는 모든 현장에서 복음과 사랑으로 정복하고 다스려 나가야겠습니다. 인류는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을 마음껏 즐기며 소유하고 정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살아가는 인류는 창조된 모든 것을 잘 개발하고 갖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의무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류는 그 의무를 잊어버렸습니다. 너무나도 비참하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모든 창조물에 대한 대표과 통치권을 주셨습니다. 땅에 대한 지배와 통치권은 하나님의 형상의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예수들을 영접한 우리들이 바로 그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도록 합시다. 오늘날 인류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이라는 영적인 부분에서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아직 인류에게는 재능과 능력은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재난이고 슬픔인 것을 누가 알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재능과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는 어긋난 방향으로 사용하고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육체의 법을 따르는 부패한 삶에 대하여 칼빈 선생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형상은 일그러졌고 손상되었고 절단되었고 불구가 되었으며 병과 죄로 찌들어 흉측하게 되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때 예수들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시고 그분을 통하여 선하신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을 바라보도록 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을 받고 이 땅에서도 점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회개와 믿음으로 신앙이 성숙하게 되고 점점 더 하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나이를 먹어갈수록 인간의 인성은 고집스러워지고 마음이 딱딱해지죠. 성령께서는 그 사람 안에서 그 속사람을 새롭게 하고 부드럽게 하며 사랑의 사람으로 키워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의 삶과 성품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갖게 되는 것은 정말 큰 축복입니다.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을 말하는지 바라보게 됩니다. 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그분의 아들 예수의 형상을 닮도록 우리를 성장시켜 나갑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우리들은 미래에 있을 천국의 삶에서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라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어둠에 잠긴 세상을 정복하며 다스려 나가야 합니다. 사회와 정치와 정치적인 영역 안에서도, 예술과 문학과 과학과 의학과 법의 영역에서도 신앙생활을 지속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는 사람들에게 주신 문화 명령입니다. 이 모든 일은 믿음의 과정과 교회에서 우선되어야 합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나를 통하여 죽어있는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새 생명을 얻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나가야겠지.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도록 합시다.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영광과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는 일을 생각하도록 합시다.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며 바라볼 때 하나님의 형상은 발견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서로 사랑을 나누며 말씀과 찬양과 권면과 기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가야 합니다. 저와 회중들은 그렇게 우리 주 예수의 형상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은 다른 모든 피조물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천사들을 심판하는 자리에 앉는 권세도 받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은 얼마나 아름답고 존귀하고 탁월하고 영광스럽습니까? 그 영광을 우리가 입었다는 일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것은 사람의 영혼이나 마음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에 인격적인 사람 그 자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는 영적인 구원만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도 부활하여 영과 육이 하나가 되어 새 육체를 입게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영원히 주님과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창조하시기 전에 삶에 필요한 모든 환경을 만드셨습니다. 그처럼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회중들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환경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내가 처한 환경과 처지도, 내가 관계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선하신 뜻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서로 사랑과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야 하나님의 백성임을 찬양드려요. 하나님은 오늘도 기도와 찬양과 말씀과 교제 안에 있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로 우리를 모으셨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이 예배의 자리로 모으셨습니다. 어두운 세상에 놓인 비참함과 비참한 인생들은 소망이 없지만 우리는 소망이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우리들을 세우셨습니다. 그 영혼들을 우리들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들을 위한 사랑과 그 관심과 실천을 통하여 고통 가운데 오는 눈물을 닦아주고 기회 평등을 이루는 사람들을 회복시키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시각과 기쁨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점점 더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삶은 성령의 충만하심을 따라 점점 더 풍성해지며 깊어지게 됩니다. 언어에서도 사랑이 실리고 더 진실해집니다. 겸손해지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희생하는 자리에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는 경외와 마음 자라나게 됩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살 것이라는 소망이 넘침으로써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 어떤 환경과 문제도 넉넉히 이겨나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어떤 환경과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하나님으로부터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신학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은 우리에게 그 모든 권세와 능력과 힘을 주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입니다. 신비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창조와 작정하신 섭리와 예정된 삶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그 모든 일에 예수 안에 주인이 됐다는 사실을 일어서도록 합시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며 나가는 자리에서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을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오염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밤 하늘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린 날 저는 별이 빛나는 은하수를 바라보며 창조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생각하고는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저는 세상 빛으로 인하여 밝게 빛나는 별 몇 개와 비행물체의 불빛만을 보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저는 풍성한 별치를 맺는 성령의 능력과 천사들의 수종을 받는 하나님의 보좌의 신비로운 세계 안에서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저는 환경에서나 믿음에서나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세워지는 문화와 문명의 빛은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와 통치와 주권을 가리고 있습니다. 오염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와 사랑에서 떠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볼 수 없게 되었지만 하나님 창조하신 밤하늘의 영광과 그분의 권세와 능력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오늘 밤이라도 근처의 국립공원의 산을 오르게 된다면 과거에 보았던 찬란한 은하수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처럼 우리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깊은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야겠습니다. 어둠이 깊어질수록 새벽은 밝아오고 주님이 오실 날은 점점 가까워져요.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 그처럼 여전히 썩어지고 소멸될 세상의 빛 너머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저와 회중들은 창조된 모든 것보다 창조주 하나님을 닮아 있습니다. 모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의 절정에 저와 회중들이 있습니다. 육체의 삶을 살아가는 죄가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시키고 변형시키고 있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주님을 닮아갈 수 있고 자라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와 회중들의 나이와 성별과 그 어떤 성품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저와 회중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새 생명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을 소유한 그분의 자녀들로서 존중과 명예로운 자리에서 성과 사랑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창조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사람들로서 나와 다른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며 그들의 존엄성을 지켜주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진리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미련하게 복음을 세상에 전해야 합니다. 섬기고 희생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녔으나 죽어 있는 사람들의 영적인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명령대로 저와 여러분은 주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땅에서 복음을 증거하며 많이 가졌거나 적게 가졌거나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야 합니다. 죄로 타락한 세상의 다양한 사상과 관점에서는 어떤 주장과 행동이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과 세상의 가치관에 물든 모든 사상과 일들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깨는 참으로 비통하고 애통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들을 비난하기보다는 애통한 사랑을 품고 회복되기를 기도하고 축복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전하고 그들을 회복시키고 살려내야 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주 예수의 복음 안에서 그들이 치료되고 회복되고 살아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사역지마다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 살아가는 일터와 가정입니다. 성령 안에서 능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회중들은 왕같은 제사장의 이유를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그 일에는 반드시 진리와 사랑이 함께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힘이나 폭력적인 지혜가 아니라 희생과 섬김이라는 하나님의 통치의 방식이 따라야 합니다. 분노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분열하는 것은 사탄의 것입니다. 그런 일에 빠져 있다면 회개하고 믿음의 자리로 나오도록 합시다. 기독교인들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타락하고 죄악이 가득한 문화와 문명의 영향력을 제한해 나가야 합니다. 그것은 힘이나 법이나 정치적이나 세상의 지혜로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지혜와 진리 가운데 사랑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그 일을 해나가지 않는다면 누가 해나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창조된 피조물을 드리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창조물을 다스리는 특권을 받았으며 하나님 축복 가운데 번성하도록 예정되었습니다. 만약 누구든지 성령 안에서 말씀을 통하여 회개와 믿음 가운데 회복된다면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연약하지만 그 연약한 가운데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의 강함은 우리를 승리의 자리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도록 합시다. 창조자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모든 것의 주인인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면 무엇이 문제가 되고 무엇이 걸림돌이 되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회개하는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가르치고 증거하게 된다면 미래의 악한 자가 될 어떤 사람은 선을 행하게 될 것입니다. 전쟁과 투쟁에서 떠나 평안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바치는 헌신자도 생기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미래는 우리들의 손에 달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손에 달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의 모든 문제와 고통을 제거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들이 그 본 모습을 찾아간다면 그것보다 더 가치 있고 아름다운 것이 있겠습니까? 주님 안에서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 나갈 회중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힘과 능력과 권세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사랑과 은혜를 통치하고 겸손한 희생 가운데 주님의 길을 따라가도 우리의 힘과 능력과 권세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